그때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요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다 같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성탄을 기뻐하는가? 성탄 메시지를 원로 목사님이 전하실 때 우리 오래간만에 목사님 뵈니까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지요? 예, 경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우리 구주요 왕이요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는 뜻이죠. 정말 이 뜻을 한번 마음에 담아서 옆 사람 좌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내 마음에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충만한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1절을 봅시다.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때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던 때였습니다. 아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온 세계 개역 성경에서 온 천하라고 말을 썼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행정상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시리아 총독의 관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구스투스가 호적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린 것은 좋은 소식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세금 징수와 군인 징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호적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145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임산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간다는 것은 무척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각 곳에서 호두가로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빈방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 누가는 첫 아들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나라나 첫 아기, 특별히 첫 아들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누일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라면 웃돈이라도 얹어서라도 방을 아마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겨우 얻은 주거지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포대기로 사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들고 각박했으면은 해산하는 임산부 형편을 고려해 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우울한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자손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경우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올라간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작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의 기근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창조주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성취되도록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분이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에서도 예언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크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볼품없는 부모 밑에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위에 뉘어 있는 예수님은 연한 성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연출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금방 대표 기도하신 분도 참 이야기하셨지만 계엄 선포가
나서 한꺼번에 온 나라가 놀람과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경에는 분명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정말 주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36년을 살았고 3년 이상의 비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Z세대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한 말 140여 년 전에 꺼져가는 동불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운 땅에 놀라운 복음이 비춰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 나라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붕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뿌리 내려 성공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받는 최빈국에서 세계 각국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에서 보내오는 그 우유가루, 흰 우유가루를 배급받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줬는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큰 일에 참 뭉치러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밥에 쪄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K-팝, K-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멸시 받던 나라,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게 쓰레기에 장미꽃이 필 수 있느냐, 그런 말로 정말 무시받던 이런 나라가 세계가 놀라워하고, 세계가 정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영적 목마름,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즐길 게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세상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풍요 속의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은둔형이 되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정직보다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능력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이 나라에 팽배하고 편가르게 하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 백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메가톤급 스피커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즉 우리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나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역대하 우리가 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날 다시 변명시켜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를 간절히 찾을 때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세계의 지상나라로 더 이 나라를 들어서 서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역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곧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특별히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둘째, 약속대로 오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무시받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와 능력 있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신분은 높지만은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요셉,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된 과부 안나,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극한 가난, 슬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호주의 오미경 목녀님께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막내딸로 자라서 사랑받고 자란 분입니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아이들이 5세, 7세 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0년 전 남편 정영철 목자님에게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어느 소통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 하면서 매년 가을에 남편을 데리고 한국에 나와 시부모님을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날마다 쓰는 오미경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한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국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수건으로 자주 눈물을 닦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호주에서 주최한 동행 일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오미경 선교사님의 간증이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는 남편의 투병 기간에 날마다 잠들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오미경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을 완벽히 응답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10년이나 살려주셨습니다. 내 암을 통해 도끼를 품고 있던 남편의 눈을 해맑은 어린아 같은 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도 이분이 웃는 모습에 그렇게 변화된 거,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약한 몸으로 주일 예배 후에 목자 모임까지 참석하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털썩 쓰러지듯 눕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던 그 장남 참 잘 성장했더라고요. 이 장남 정진용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내암의 고통 중에서 변하신 아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량철 목자님을 간호하던 도우미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생명의 주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합력하여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가 구원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는 한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사여 구유에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주 탄생의 가장 기쁜 소식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져서 인간이 되시고 종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죠. 인간의 근본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만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어떠든 인격적인 그런 이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 잘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 가운데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의심과 교만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위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올라오면 죽듯이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배은망덕한 죄인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있는 숨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던 그들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리라. 너희와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리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종으로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길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가장 비천한 바구간 종으로 종국에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찬송한 내용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자,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채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치심과 질고를 다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태어나는, 리본하는, 다시 태어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에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의 간정이 목장마다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처럼 동네방네, 나의 가정, 직장, 이웃, 친구들, 학교에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섬기는 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이 죄와 슬픔과 온갖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주고 주님, 이 어두운 땅에 놀라운 정말 이 근본적인 이 죄와 어두움 슬픔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또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